자, 지난주부터 장자의 영상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살펴봤더니 2011년 8월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2011년 9월에 설교 시작했더라고요. 하여튼 기록을 해야 돼. 하여튼 오래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달 동안 아마 굉장히 그 몸살을 앓면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았다고 뭐 토시 하나 다 주신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특권이 있어요. 특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특별 대우 받는 거 좋아하시죠? 스페셜 게스트.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아우 특별한 손님을 모셨다 하면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진짜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 따라서 나는 맏아들이 맞다. 이게 여러분 그 육체의 서열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둘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일곱째가, 또 그럼 여덟째가 뜨고 11번째가 또 열몇 번. 하여튼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더니 육체의 장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던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서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멘.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그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피는 안 섞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뭘 누려요? 유업. 따라 유업. 하늘의 유업이 내 것이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 축복을 돌려놓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에서가 들어갔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삭이 누구냐 했더니 장자입니다 그러더니 야 축복 다 해버렸다. 막 호소하는 거야.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너에게 축복할 거 다 해버려서 없다야. 그러면서 오히려 저주스러운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아버지가 그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 축복을 벗어나고 우리가 반대길로 가면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장자가 틀림없습니다. 요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장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 지난번에 읽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4장 7절에도 유업을 받을 자. 계속적으로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를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지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장자의 어떤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 자, 죄가 뭔지 알죠, 여러분? 아주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에 화살을 써야 되고 그 목표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세운 목표, 우상숭배도 그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세운 관역대로 살면 죄래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아들을 희생하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맡기실 텐데 이 엄청난 것을 맡기시는 자들을 대충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주 호되게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가면요 그분 엄청나게 화를 내세요. 죄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삶의 야망을 따라 살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잡고 어떻게 기도를 좀 받아갖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니까가 목적이라면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한 것은 내 나라를 경영하라고 하는 건데 네가 지금 다른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도 내가 간첩일 수 있어요. 영어 말은 스파이.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했는데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는 스파이잖아. 여기에는 모든 좋은 정보를 다 갖다가 어디에 써요? 세상 나라에 쓰니 스파이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두십니다. 이거 돌이키십시오. 전향하십시오. 간첩이 돌든 전향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회개한다 그래요. 돌이키십시다. 하나님 목적으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 방향으로 갑시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꼬드겨요. 야, 네 인생 안 돼.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요? 따라습니다.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제 아내가 이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월요일 날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써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닌. 하여튼 말씀을 제일 잘 들어하든. 우리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꿈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꿈을 키우세요. 우리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쓰임 받았어요? 80세 쓰임. 80대 손 드세요. 80대 손 들어. 빨리 80대 손 들어요. 빨리 80대 손 드세요. 80대 왜 손을 안 드세요? 이제 번쩍 드세요. 빨리 번쩍 드세요. 이제 따라서요. 이제 내 시대다. 아멘. 전문 시대예요? 끝났어요?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쓰십니다. 믿음의 법칙이라니까요. 나는 이대로 끝날 거면 그냥 끝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믿으면 쓰십니다. 멋지게 쓰십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해도, 그치, 기도해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서 반드시 응답되리라. 여러분 기도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고요. 내가 지금 못 느껴서 그런 거죠. 기도는요 영적인 세계로 움직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준 건 특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때요.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그 시대에 우리에게는 지금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움직이든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시원한 곳에서, 그죠? 음악도 틀어주고, 그죠? 얼마나 좋은 곳에서 뭐 하게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쉬운 것도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표대고 표적이 돼야 돼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돌아서세요. 회개하세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대요.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0년 전부터 부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우리라면 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권의 모든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중보기도예요. 그럼 이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국을 다니게도 하셨잖아요. 그때 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도 시킬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해야 되잖아. 안 하리라 작정했으니까 다 간첩인 거예요. 이제 알았어. 아우 간첩이 득실득실한 거. 돌아서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아니 더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참 미안함이 있어요. 미안하면서 그 땀 흘리고 뻘뻘 흘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죠.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니는 할 일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은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버텨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보니까 사단은 그런데 그래요. 야 니네 그렇게 기도했어. 이 나라가 바뀌었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2011년도면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된 때예요. 그때는 뭐 우리가 이 말씀이 요 내용이 별로 아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도 야 나라가 바뀌었냐 야야? 너네 기도도 소용없잖아. 20년 동안 기도했다며. 사단이 저에게 자꾸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안 꺾입니다. 야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도만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기도만 한다. 우리가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은 근데 자꾸 결과를 보게 해. 야,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계속적으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 마. 쓸데없어. 그리고 이렇게 비아냥거려. 야, 네 꼴 좀 봐라. 네가 무슨 장자냐. 야, 너 한번 상황을 봐라. 네가 무슨 유력한 자냐. 네가 감을 움직인다고? 너 같은 존재가?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따라서 너는 장자요. 축복자라. 이게 우리의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자원을 보자고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다시 한번 말하게.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가서 어디 기도하는 거요, 엄청난 거인이 서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조그만 꼬맹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아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거인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뭐 할까요?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니네 기도만 하고 있어, 이걸 자꾸 우리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장구처럼 서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주님은 장자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자, 일단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 요 반석 위에를 해석이 분분한데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떠냐면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다.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캐톨릭 자체가 전체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굉장히 그 위를 두는데, 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요 터전 위에 세우는 거 교회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선지자들, 구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했던 그 선지자들, 메시아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와 그 메시아를 만났던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울이 더 많이 세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캐톨릭은요 바울을 수장으로 여겨야 돼요. 바울 수위권을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 교회 세웠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는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터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보는 억지예요. 억지. 오히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여러분 사실 보면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서 계신 예수님, 그 교회를 보면서 그걸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는 교회 세우는 일에 엄청나게 빨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비밀을 알았어. 그 비밀을 알았어. 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베드로도 몰랐어. 그냥 복음만 전했어. 자,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교회의 늘 고백인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자, 이 터 위에 세웠는데 뭐라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요게 어디로 가냐면요, 창세기로 가서 찾진 않을 거예요. 창세기로 가서 이삭과 야곱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현장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들어보셨어요? 27장에도 있어요. 창세기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씨가 모든 원수의 깨부시고 그 성들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 때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요 교회는 막 세상을 엄청나게 무력으로 정복하고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배경 중에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요. 근데 잘못 갔죠.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이기지 못하려 할 때 대적의 성문을 부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19절이었어요.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신학적인 것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바탕을,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힘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본문 때문에. 왜? 정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야. 여기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정사와 권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되게 힘이 없어요. 늘 의도 터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너희는 잡힐 거야. 나 때문에 너희는 옥에 갇힐 거야. 그때 뭐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둘 사이에서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죽지 않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세력과, 그것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돼. 핍박과 박해는 당연한 거야. 이 두 세력이 사실은 수천 년간 싸워왔어요. 그게 싸운 게 아니라 논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나가는 거고, 다른 사람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야 이제 교회가 왜 비리비리하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가 정답일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할 힘은요 하늘의 힘이에요. 그 하늘의 힘이 이 땅에 권세도 주는 것이지, 하늘의 힘은 무시하고 세상의 권세만 잡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자 기억하세요. 보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 베드로가 받은 거니까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그들의 시초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따라서 교회에 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교회 수장일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맞잖아요. 베드로 죽었어. 그럼 누가 가져야 돼? 교회 소유에 교회 소유. 기억하세요. 이 키는 예수님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다. 보세요. 내가 너한테 준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너에 주는데 이 교회를 세운 너에게 준 거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그 결과를 가져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기도로 매잖아요.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잖아요. 하늘에서 풀어요. 자, 이 실제적인 예들이 선지자들 시대에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말 선포하는 순간 이제부터 여기 비가 안 내린다. 3년 6개월 동안 그랬어요. 그죠? 내가 선포하면 비가 내린다. 그래도 진짜 내렸어요? 하늘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교회에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대마다 다 다르게 사용됐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따라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16장 18절 19절 말고 18장 18절 19절. 몇 장 넘기면 30페이지에 있어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18절의 본문에서요.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아멘. 16장에서 말씀하신 거 다시 반복을 하시면서 뭐라고 주석을 다루셨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꼭 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야. 하여튼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의 간구는 듣지 않으세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따라서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갭이라고 그럴까요? 좀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대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특별히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딜레마가 이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내게 직접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리엘교회 부르심이에요. 근데 권세 특권이야. 누가 하늘을 열겠습니까? 누가 하늘을 닫겠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더라. 아멘. 이게 지금 이 권세라는 거예요. 열어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주님이 계실까요? 아멘.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계실까요? 주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시 보세요. 자, 16장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셨고 18장에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묻고 기도로 푼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악한 것들은 다 묶어버리고요, 메워버리고요, 선한 것들 풀어놓읍시다. 우리 기도로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앞에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왜? 덩치가 커. 덩어리가 커. 예를 들어서 하면서 물 한 잔 떠오는 건 그냥 간단해요. 시원해요. 저기 정수기에 가서 하면 돼. 근데 10톤의 물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금방 떠요? 시간이 걸리죠. 100톤의 물이 필요해. 여기서가 안 돼요, 여러분. 수원지로 가야 돼요.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100톤을 담을 만한, 그죠? 용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100톤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하는 까지 시간과 또한 그리고 공간과 물리적인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0.0001cm라도 밖에 있을 거예요. 0.0001%도 밖에 있을 거예요. 이것이 뭐에서 오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변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리엘교회로 하여금 개척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5년 후에 너희가 다 장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꿈꾸게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년 동안 기도하신 것을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이제 움직이실 때가 된 겁니다. 이미 움직이셨는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저기서 왔는데, 이만큼 왔는데 우리가 오고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서, 교회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들 중에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이대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빈껍질이라고 다 흩어지긴 하지만, 근데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의 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리엘교회는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천국을 열어놓는 사람, 직장에 천국을 열어놓는 사람, 학교에 천국을 열어놓는 사람. 여러분, 직장 가서 기도하십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학생들, 학교 가서 기도해. 아멘. 아멘.
아멘 해보자. 학생들 아멘. 성민 아멘. 아멘 했는데 물고기인 줄 알아 내가. 잘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선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장자의 특권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열쇠를 주면 뭐예요? 사용을 안 하는데. 그죠? 그림의 똑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문에 여러분 맏아들과 그 종같이 며느리의 권세가 뭔지 아시죠? 그거 가지고 뭐요? 열쇠 꾸러미. 저는 시골에서 이제 그 뭡니까 유교의 그 문화권에 있는 집성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종갓집 맏며느리는요 권세. 그분은요 늘 인사를 받으시고요. 그분 손가락 하나에요 종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고요. 그 마을이 달라져요. 그럼 그 며느리만 그럴까? 그 남편이 권세가 있는 거죠. 예, 항상 존중을 받아요. 나는 안 그래. 왜? 우리 어른은 아니니까. 근데 그 가문의 사람들은 그쪽 이시 집성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 저분이 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그 집성촌의 가장 높은 학렬의 사람인 거예요. 뭐 갖고 있어요? 그 모든 가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알았어요. 이야 저 권세 대단하다. 따라서 합니다. 내게도 이 열쇠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고 많은 것들 아주 멋진 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읍시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랬잖아요. 우리가 막 불편하잖아요. 막 이 땅에 정치인들 뭐 불편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주하지 말고 뭐예요? 축복하세요. 축복에 겨워서 생각을 바꾸도록. 악인이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권세도 며칠이면 끝나요? 1000년이면 끝나면서요. 얼마 안 가요. 3년이면 끝이래요. 아무리 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정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늘을 열어 이 땅에 좋은 것들을 풀어내자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천국을 엽시다.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가문을 움직이는 열쇠 꾸러미가 주어지는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열어야 돼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기업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운명도 바꾸는 기도를 합시다. 근데 우리의 자잘한 소원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이루셨잖아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내 아내의 삶 가운데, 오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 기도면 기도가 그런 거니까. 우리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통로를 날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표로 가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보세요. 열쇠가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사용할 때. 아멘. 사용합시다. 우리에게 사용법을 자세하게 2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중보기도는, 합심하는 기도는 하늘을 연다. 악한 것을 묶는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장자 영성 메시지를 계속 제가 전달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돼. 내가 바로 장자구나. 따라서 할까요? 내가 바로 장자이구나. 맏아들이구나. 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2배로 잘 되고 2배의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나의 가문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들어오시고요. 수시로 기도실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고 사단이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믿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프로슈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장소로 가라. 기도할 장소로 가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머릿속에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특히 중보팀 여러분, 중보기도자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알려달라고 하세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합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꼭 특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디선가 나한테 그 쿠폰을 하나 보내줬어. 근데 그 쿠폰이 유효기간이 있었던 줄 모르는 거예요. 딱 나중에 생각 못하고 가서 어디 가서 결제를 딱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유효기간이 지나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금액이 작은 거지만 금액이 큰 것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합시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발 좀 이 엄청난 특권, 이걸로 변화된다니까, 이걸로 달라진다니까요. 도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한번 보세요. 이 도시 동천을 보세요. 이 동천을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저는요, 20여 년 전에 봤던 그 환상대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도시 그대로 돼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는 동두천을 보세요. 양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옆 동네 동두천을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도시에 이런 도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도시를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죠? 야, 이런 도시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도시를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에 이 도시 왜 보냈지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에 뭔가 있구나. 20여 년부터 뭔가 있구나를 감지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에 우리가 쓰임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준 특권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많은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와 그 유업과 그 상급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될 겁니다. 땅에서 볼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맏아들 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